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예. 또 일주일 만이에요. 그죠? 네, 예. 오늘 이제 하면 한 권이 끝이 나죠. 상이 끝이 나죠. 그죠? 네, 예. 디가니까야 상이, 맞지마니까야 아침, 음, 음, 1권 상이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음. 오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오늘 마음 챙김의 확립경 그래가지고, 사띠 빠따나 수다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개념, 디가니까요. 뭐예요? 개념 책임이 디가니까에서 예, 개념 아, 적용. 사티 빠따나 수다잖아요. 음, 그래서 음, 배트만 빼면 바로 사티 빠따나 수다가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그, 그 마하사티 빠따나 수다랑 비슷하다고 보면 음, 되겠죠. 음, 그죠? 네, 마하사티 빠따나 수다는 길게 이렇게 설명해 냈다면 사티 빠따나 수다는 그냥 짧게 핵심만 딱 추려놨다라고 보면 돼요. 음, 근데 우리가 여기 디가부터 해가 맞지마, 뭐 상류따, 안고따라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우리가 수행에 관해 가지고 나온 게 몇 가지 경전이 없어요. 뭐 짧게 뭐 그냥 뭐 방일하지 말고 음, 음, 수행해라 뭐 이렇게는 하지만 수행을 어떻게 하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된 경전은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개념처경, 마사티 빠따나 추스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마음 챙김의 확립경, 사티 빠따나 추다. 세 번째가 아나빠나 사티 수다, 들숨탈순경. 그리고 네 번째가 카야 같다 사띠 숫다 해가지고 카야가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몸에 마음 챙긴경 해가지고 카야 같다 사띠 숫다 요렇게 한 4개 정도가 이제 우리 수행에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정확히 정해져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사따 사띠 빠따나 숫다니까 마 사띠 빠따나 숫다 대념체경에서 대자만 빼면 염체경이 되죠. 그래서 이 네, 경 이름이 염체경이 되는 거예요. 음, 염체경을 한글로 마음챙김의 확립경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다시 조금 더 줄이면 그냥 염체경 해도 되는 거예요. 음, 예, 사띠 빠따나 숫다입니다. 음, 예, 그래가지고 이 염체경 카마 뭐가 나와야 돼요? 염 카면 신수신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네, 그 사념체에 보고 염이라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염처경이라고 사념체라고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325페이지 2번에 보면 1번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2번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게 하고 326페이지 3번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4번 옳은 방법을 얻게 하고 5번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 바로 대념체경과 그리고 사티빠따나 수다. 즉 다시 말해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윗바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만이 오직 유일하게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다라고 부처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 지금 대승불교에서 하고 있는 화두선은요. 화두선은 윗바사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두선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바로 이 유일한 This is the only way to attain the nirvana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벌써 우리 대승불교에서 하고 있는 가나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길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이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일한 길은 뭐다? 바로 윗바사나를 통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하는 것만이 바로 열반을 실현하고 그리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얻게 하고 근심과 탄식을 건너게 하는 이러한 유일한 길이 바로 윗바사나라고 여기에서 사티빠따나 수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염치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큰 데는 마하사티빠따나 수타 대념체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 바로 4가지 마음 챙김, 사념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념체 이 329페이지에
무엇이 네 가지인가? 이거 알죠? 네. 4점체는 뭐예요? 신수신법. 오케이. 예, 4점체는 신수신법이죠. 그러면 네 가지 중에 신수신법이 이제 쭉 따라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332페이지 몸에 대한 관찰에 음, 332페이지 몸에 대한 관찰 이걸 딱 보면 바로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잖아요. 이걸 보고 출입식념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말고 빨리어로는 뭔가 하면 아나빠나사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경전 몇 개 있다 그랬죠. 네. 대념처경, 염처경, 개념정신, 들숨, 아나파니스. 들숨 날숨경, 그리고 몸에 대한 아, 알아차림경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 네 가지가 수행법이 있다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중에 하나인 아나빠나사티가 바로 들숨 날숨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모든 수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아나빠나사티예요. 이거 없이는 수행에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내가 공부했던 MBSR 있죠. Mindfulness Based on Reduction, 스트레스 리덕션 하는 거. 이것도 카바찐이라는 사람이 MBSR을 발견했지만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들숨 날숨이래요. 그리고 음, 또 다른 모든 수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들숨 날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아나빠나사티 들숨 날숨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념처 중에서도 지금 안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지만 신수신법 중에서 사념처 신수신법 중에서 신에 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 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들숨 날숨 아나빠나사티예요. 그럼 이 아나빠나사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그 뒤에 설명이 쭉 이거예요. 길게 들이쉬면 333페이지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라고 알아차리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다라고 알아차리고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라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라고 알아차린다. 이게 다예요. 음, 그럼 들숨날숨경에 이게 왜 중요한가? 예? 나도 수행을 할 때,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들숨날숨경 이거를 시작으로 해가 내가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까?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거친 게 뭐예요? 신수신법 중에서 왜 몸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가장 거친 부분이 몸이에요. 음,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미세하고 세밀하잖아요. 근데 몸은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프다라고 느끼고 허리가 이렇게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라고 느껴지고 우리가 가장 관찰하기 쉬운 대상이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할 때 항상 몸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 중에서도 몸을 이용하는 이유가 몸이 가장 거칠기 때문에 그래요. 거칠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호흡을 왜 이렇게 호흡을 가지고 부처님께서도 길게 하면 길게 한다라고 알아차리고 짧게 하면 짧게 한다라고 알아차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다른 부분은 다리에 쥐가 하루 종일 다리에 쥐가 나질 않잖아요. 간지러운 부분도 하루 종일 간지럽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숨 숨을 안 쉬고 쉬면 숨 내. 방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숨 쉬는 거를 어떻게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을까?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해 가지고 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식관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는. 근데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숨을 쉬는데 내가 숨을 우리는 그냥 보통 때는 그냥 숨 쉬고 앉는지 않는지 그것도 무관심하게 그냥 흘리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숨을 들이쉬면 내가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야 되고 숨을 내쉬면 내쉬느라고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일상생활화해야 돼요. 버스 안에서 버스를 타고 오실 때도 그냥 내가 따로 수행을 나중에 앉아서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시는 길에도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 내가 지금 숨을 들이마시고 있구나. 숨을 내쉬면 내쉬고 있구나.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아 내가 지금 조금 전에는 숨을 보통 때보다 깊게 들이마시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숨을 좀 길게 내쉬면 아 내가 조금 더 길게 내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이게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왜? 이거는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중간에 어떤 번뇌라든지 멈추지 않고 이런 것들이 들을 새가 없이 우리가 꾸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게 호흡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도 아나파나사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34페이지 이제 호흡을 이렇게 잘 하라는 거 그거를 이제 334페이지에 보면 뭐 도공에 비유해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한 거 이런 거는 치워버리고 내가 한 이야기가 다예요. 호흡을 길게 할 때는 길게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짧게 할 때는 짧게 하는 것을 알아차리라. 그걸 꾸준하게 하라. 그게 바로 몸의 관찰, 신수식품 중에서 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나파나사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5번에 그러다 보면 이제 몸에서 제일 마지막 줄 몸에서 일어나는 요소들을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되어 있죠. 이 요소들이 뭔가 하면 즉 다시 말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게 어떤 게 있겠어요? 가렵다든지 다리가 저린다든지 지림 아니면 따끔거림 통증 아픈 거 아니면 마디가 쑤심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는 아나파나사티 이거 들숨 날숨을 하다가도 다리가 저리다든지 이러면 이쪽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요소들을 보고 알아차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야기를 딱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제일 먼저 가장 편안하게 이렇게 앉잖아요.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편안하게 앉는다고 해가지고 뭐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어깨를 막 일부러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 이럴 필요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가장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이제 그거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바로 눈을 지보시 감아요. 3개 감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혀는 애천장이나 혓바닥 뒤에다 가볍게 힘주면 안 되고 가볍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눈은 감되 뭐를 보느냐? 눈 감은 상태로 코를 바라보든지 눈 감은 상태에서 이 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미간 바라보는 것보다는 코 바라보는 게 눈동자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서 좀 쉬워요. 네. 이러한 상태로 하면 춤을 절대 꼴깍꼴깍 삼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행에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숨을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라고 알아차리고 내쉬면 내쉰다라고 알아차리고 이게 수행이에요.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다리가 저린다든지 이러면 아 다리가 저리구나 하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다리가 저리는 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리 저리구나, 다리 저림, 다리 저림, 다리 저림이라고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 다리 부분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저리는 부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팔이 가렵다. 그러면 껄걸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 팔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쪽에 가려움을 보고 가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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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움 하면서 속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거기를 바라봐요. 그러면 그리고 또 허리에 통증이 온다. 그러면 아 허리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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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 그러면서 우리 눈을 감은 상태에서는 마음으로는 뒤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허리 뒤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통증, 통증, 통증 이렇게 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몸에서 일어나는 요소 그리고 또 다른 요소들도 있겠죠. 꼭 이거 말고라도 잘 하고 있는데 극하면서 이제 차에서 잘 이러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빵 하는 소리가 들려요. 예? 그러면 그때는 들림이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수행 대년체계 할 때도 그 세분화 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미세화 시키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차 소리 들림, 새 소리 들림 이렇게 세분화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호흡을 하고 이렇게 음. 다리저림 하고 있다가도 빵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러면 들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동시에 일어났다. 예? 내가 숨도 끊임없이 쉬고 있고 다리도 저리고 예? 소리도 동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걸 잡아서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장 하기 쉬운 거. 다리가 많이 저리면 다리를 바라보고 예? 그리고 빵 소리가 나면 그게 가장 소리가 소음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하면서 이렇게 왜 뭐 이렇게 브레이크 소리 있잖아요. 막 땅 파는 소리. 그게 난다 그러면 그게 내한테 가장 자극적이다라고 하면 그 소리를 해가지고 계속 들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가장 센 거를 잡아서 내가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가려움, 저림, 통증, 수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귀에서 들으면 들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수행법이고요. 그리고 336페이지 네 가지 자세가 있어요. 네 가지 자세는 행주자화예요. 행은 자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갈 때는 가고 있다라고 꿰뚫어 알고 이게 행이죠. 가고 있다, 움직인다. 주, 서 있을 때는 서 있다라고 꿰뚫어 알며 예? 좌,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다라고 꿰뚫어 알고 와, 누워 있을 때는 누워 있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래서 행주자화가 네 가지 자세예요. 그래서 이 자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안한전자 때문에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안한전자가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차 결집을 할 때 거기 때는 아라한들만 참석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이 안한존자는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참석을 못하잖아요. 아라한들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그 사리부타가 자기도 참석을 하기 위해서 아주 집중적인 수행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내일이 그건데도 1차 결집일 날일 때도 이 앙존자가 아라한이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아이고 나 이제 모르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누우려고 하는 도중에 이제 그 갑자기 그 아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수행의 자세 네 가지는 딱 행주자활해야 되는데 이거는 눕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이 자세에서 과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또 이제 논쟁이 많아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누울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갑다. 깨달을 수 있는갑다. 이래가지고 아란전자가 이제 아라한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1차 결집 때 또 이제 싸움을 하죠. 율장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경장을 먼저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다투다가 부처님의 율장도 경장도 중요하지만 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율장을 먼저 암송을 해요. 그게 바로 우빨리존자가 하죠. 그죠? 이발사 우빨리존자가 율장을 먼저 암송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디가니까야 경장을 하는데 경장은 바로 안한존자가 암송을 하고 그리고 이 맞지만 니까야는 사리부타가 암송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러한 자세는 네 가지가 있다. 행주자화가 있다. 예? 그게 바로 336페이지 6번입니다. 6번, 7번입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여기 보면 분명하게 알아차린 정지 다음에 나올 게 뭐예요? 정념이 돼야 되겠죠. 그죠? 정지 정념해야 된다. 책에 보면 어떨 때도 여기 보면 나아갈 때도 돌았을 때도 앞을 볼 때도 뒤를 볼 때도 구부릴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한다. 바로와 의복을 지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먹고 마시고 씹을 때도 맛볼 때도 그리고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갈 때도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잠자 있을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분명히 알아차리는 이것 가지고 성철 스님이 오면 이렇게 공부하는 선방 스님들 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묻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잘 때도 성성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잘 때도 성성하냐, 성성이 뭔가 하면 깨어져 있느냐, 예? 네 잘 때도 네가 하는 자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면서 자느냐,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여기 있잖아요. 잠잘 때도, 예, 깨 있을 때도, 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항상 선방 수작을 보고 물었는 게 이렇게 와가 인사를 하면, 그래, 넌 요즘 공부는 잘 돼가나? 해나 물어다 놓고, 예, 그럴저럴 돼갑니다 하면, 그래, 잠잘 때도 성성하냐? 이렇게 물었는 게 바로 성철 스님이에요. 잠잘 때도 네가 그러면 자고 있다라는 걸 네가 알아차리고, 잠에서조차도 이 의식은 깨어져 가지고 있느냐, 알아차림을 하면서 자느냐, 그걸 물었는 게 바로 잠잘 때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32가지 몸의 부위에 대한 관찰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우리 밴드에 보면 32 신체 관찰 명상이라고 나오죠. 예? 네. 요거 내가 카피해가지고 내가 만들었는 거잖아요. 천천히 호흡을 들이쉬면서 이게 보면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고 머리털까지 올라오고 또 하나는 머리털에서부터 해가 다시 발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 똥, 설계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하느냐? 일종의 32가지 신체 관찰 명상은 일종의 부정관이라고 봐도 돼요. 예를 들면, 야, 우리 몸 안에 이러한 뭐 침, 여기에 읽어볼게요. 머리털, 여기는 머리부터 내려가네요. 그러면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창자, 장, 간막, 위 속의 음식, 똥, 설계접, 가래, 고름, 피, 땀, 굳은 기름, 눈물,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활렉, 오줌 등이 있다라고 이거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체 관찰 명상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장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 머리털부터 해가지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머리털, 내려오면서 눈썹, 예? 눈, 그리고 코 안에 있는 코점막,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빨 안에 있는 혀, 그리고 예, 그 밑에 내려오면서 턱, 그리고 내려오면서 목젖, 그리고 내려오면서 여기 견갑골,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폐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그 심장 뒤에 보면 췌장 밑에 보면 위, 옆에 보면 위 보면 위, 밑에 보면 12지장, 밑에 보면 소장부터가 내려오는 거, 이거를 한편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안에는 창자 안에는 음식물이 있고 음식물이 이제 썩어서 소화가 돼가지고 똥으로 돼가 있는 것까지 보고,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오줌보가 있고 오줌보 안에는 오줌이 차 있는 걸 보고, 그렇게 해가 상상을 하면서 다시 발가락, 그리고 이제 무릎, 뭐 골반으로 내려와서 무릎에서 발목 밑에 발톱까지 내려왔다가 발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발바닥부터 해가지고 쭉 다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32 신체 관찰 명상인데, 우리 밴드에 보면 32 신체 관찰 명상을 제가 그 녹음해 놓은 거 있으니까 이걸 일일이 따라하기 힘들면 그걸 털어놔 놓고 있잖아요. 눈 감고 자, 지금부터 발바닥을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발바닥으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발바닥을 보고, 예, 발바닥이 예,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습니다. 뭐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신체 관찰 명상 그거를 한번 예, 눈 감고 매일매일 해보시면 수행에 이 몸에서 할 수 있는 32가지 신체 관찰 명상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있다. 그리고 또 340페이지 네 가지 근본 물질. 네 가지 근본 물질은 지수화풍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지에 관한 거는 뭐 살, 뼈, 머리털, 손톱, 발톱, 간, 폐, 장기 이런 것들이 땅의 요소고, 물의 요소는 침, 땀, 오줌, 혈액, 림프액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념체경에서는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 이미 대념책에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 불의 요소는 뭔가 하면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열이에요. 체온이에요. 그리고 바람의 요소는 뭔가 하면 호흡이라든지 움직임이 바로 바람의 요소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푹 맞았다 하는 이야기 하죠. 사람들 왜 푹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거 푹 맞으면 어떻게 돼요? 잘 못 움직이죠. 마비. 예, 마비가 오죠. 그래서 이 바람의 요소가 바로 움직임이 바로 바람의 요소예요. 이 바람의 요소가 없으면 우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수화풍액 중에서 이 바람의 요소가 바로 우리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호흡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바람의 요소다. 다른 바람의 요소도 있죠. 방구도 바람의 요소죠. 그죠? 몰랐네. 트럼도 바람의 요소가 되겠고, 그지?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람의 요소인데, 그래서 우리가 폭 맞았다라고 할 때 움직임이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바로 바람의 요소는 우리를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거다. 예,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부정관으로 또 넘어가는데, 부정관 중에 또 이제 9가지 공동묘지 관찰이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341페이지죠. 9가지 공동묘지 중에 보면 16번에 보면 예? 시체가 까마귀 떼가 매달려 있고 마구 쪼아먹고 솔개떼가 쪼아먹고 독수리떼가 쪼아먹고 개떼가 쪼아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막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시체가 이제 앞에다 두고 있는 거를. 이래가지고 이게 바로 부정관 중에 그 9가지 공동묘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건데, 이거를 꼭 공동묘지 안 가도 인도에 가면 지금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인도 그 4대 성지를 가잖아요. 가면 꼭 들러야 되는 데가 바라나시라는 데가 있거든요. 바라나시는 승지는 안 해요. 그렇지만 거기가 가면 사람들 화장터예요. 거기가 힌두교인들이 가장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곳이 바로 그 바라나시에 가가지고 바라나시 앞에 그 힌두스강 있잖아요. 예? 인더스강. 거기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하나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인더스강이 꼭 바라나시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강줄기가 그거 쭉 해가지고 그 밑에도 있잖아요. 다른 도시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바라나시에 와서 죽기를 원하는가? 모든 힌두교도들은 바라나시에 와서 죽기를 원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바라나시가 왜 바라나시인가? 그 위에 조금 위에 강 보이는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거기가 바로 힌두교 신 중에 높은 신 중에 바루나라는 신이 거기서 산대요. 그리고 저 밑쪽으로는 보면 거기서 보이는 그 강 끝이 아시라는 그 힌두교의 높은 신이 사는데, 그래가지고 바라나와 아시라는 이 높은 신들이 있으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신들이 이 신들을 만나러 그 그 중간에 와 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바르나하고 아시라는 이 두 신 때문에 그 도시 이름도 바라나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바라나시가 바로 바르나와 아시라는 두 신의 이름을 합쳐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신들이 그 강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기를 원하는데, 화장터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막 전국 인도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 화장을 하는데 딱 2시간만 화장을 하고 시체를 물에 버려 던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돈이 많으니까 그 나무가 되게 비싸요. 바깥에서 나무 가져올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파는 나무만 사는데, 부자들은 바짝 마른 나무 있잖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그 위에다 시체를 얹어놔 놓고 화장을 2시간을 태우니까 시체가 깨끗하게 이렇게 화장이 되는데, 인도 사람들이 부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생나무를 사요. 생나무를 사가지고 거기다 불을 겨우겨우 붙여가지고 2시간, 거기는 룰이 2시간이에요. 무조건 2시간만 태우고 강물에다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이제 생나무에 2시간 타면 타다가 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물에다 집어 던지면 그게 강 기슭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들개들 많아요. 인도 가면 들개들이 아예 고기가
강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이렇게 자주 보이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항상 개떼들이 있어요. 그래 그 타다가 이렇게 만 내려온 시체들을 개들이 그걸 먹어요.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인도에 가시면. 음, 뭐 자기들은 그 바베큐죠. 그냥 아니면 생고기를 먹어야 음, 굽어가지고 주니까 바베큐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떼들이 뜯어먹는 거를 보고 음, 그렇게 해서 부정한 수행을 해라. 그리고 여기 보면 쭉 읽어보면 뭐 해골이 남아있고 뭐 발뼈, 뭐 뼈다구, 뭐 그리고 뭐 뼈가 삭아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봐라.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면 되는데, 예? 힘줄에 피가 있고 이런 건 읽어보면 되는데, 이 부정한 수행을 왜 하느냐. 부정한 수행은 있죠.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은가 하면, 애욕이 많은 사람, 예? 여자나,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애욕이 많은 사람이나 탐욕이 많은 사람이 이 부정한 수행을 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죽으면 저래 될 건데, 그리고 저 아름다운 저 여자도 죽으면 저 모양이 될 건데, 이 껍데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노. 이제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수행을 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항상 자기 제일 끝에 342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그는 자신의 몸을 그것과 비교해 본다. 예? 이 몸도 이 또한 몸 그와 또한 그와 같고,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알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영을 하면서 내가 그것과 내 몸을 비교를 하면서 나도 죽으면 저래 될 건데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이 부정한 수행을 하다가 많은 비구들이 자살을 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중에는 혼자서는 절대 부정한 수행을 못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룰을 바꾸는데 어떻게 룰을 바꾸느냐. 최소 5명의 비구가 모이지 않으면 부정한 수행을 하지 마라 이렇게. 그 최소 5명이 되면 한 명이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면 4명이 말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혼자서는 나중에 절대 이 부정한 수행을 하지 말아라고 부처님이 나중에 룰을 바꿔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정감까지 해가지고 몸에 가는 거를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하대, 부정관 수행, 그리고 32가지 신체 부위, 그리고 4가지 자세, 그리고 아나파나사티, 호. 이게 우리 몸으로 해서 이렇게 알아 수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 몸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몸이 몸이 거칠 때 가장 우리가 가장 거칠어서. 알아차리기가 쉽거든요. 음, 음,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묘하잖아요. 그죠? 미세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느낌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다리가 아프다든지 그 몸이 가렵다든지 이런 거는 금방 우리가 알아차리죠. 그죠? 그러니까 초심자들이나 아니면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알아차리기 쉬운 것부터 수행을 하면 점점 이게 수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을 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수행을 하다가 눈에서 눈물이 쭉 이렇게 흐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를 내가 하고 있느냐? 느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에서 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눈물을 흘렸느냐? 어떠한 그 장면이 떠오르고 어떠한 느낌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어릴 때 내 남동생이 있거든요. 5살 차이인데 걔를 괴롭혔던 거, 예? 자전거 탈락하고 못하게 하고 막 손 막 탈치고 막 했던 것부터 해가지고 내가 못되게 했던 그러한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러한 예? 생각 때문에 눈물이 쭉 흐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수심법 나는 이제 앉아서 자 느낌으로 이제 느낌만 알아 수행해야지 하고 앉아가 그게 아니고 예? 내가 해보니까 몸만 열심히 관찰을 하더라도 이게 저절로 느낌으로 넘어가져서 예? 느낌에서 그 미세한 것도 알아차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몸이에요. 몸.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되는 것은 아나파나사티. 예, 아시겠죠? 그래서 느낌의 관찰은 불교에서 느낌의 관찰은 3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네.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거. 예. 그래서 그걸 설명한 게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음, 신수심이잖아요.
자, 마음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탐욕이 있느냐, 성냄이 있느냐, 어리석음이 있느냐. 346페이지. 예, 내가 이제 탐욕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면 갑자기 탐욕스러운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알아차리고, 갑자기 있는데 성냄이 일어나면 성냄이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고 알아차리고, 4번에 보면 제일 밑줄 346페이지 제일 밑쪽에 보면 수축한 마음이 있으면 수축한 마음, 수축한 마음이 뭔가 하면 해태와 혼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 347페이지 흩어진 마음이라고 있죠. 이거는 들뜬가 후에예요. 그리고 고귀한 마음은 고귀한 마음이라고 한다. 고귀한 마음은 새끼와 무새끼. 그리고 위가 있는 마음은 뭔가 하면 욕계. 그리고 삼매 해탈 뭐 이래가 이거는 쭉 읽어보면 이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굳이 안 읽어도 돼요. 굳이 안 읽어도 되는 게 뭔가 하면 수행을 쭉 하잖아요. 수행을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앉으면 호흡부터 해요. 들숨, 날숨.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혀는 그 위에다 붙이고 눈은 코 위에다 붙이고 눈은 감은 상태에서 거기 집중을 천천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느낌으로 갈 때도 있고 바로 마음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 마음으로 넘어갈 때는 어떠느냐. 바로 초선. 갑자기 막 이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가슴에서 뿌듯한 그 뭐랄까 하면 행복감. 그러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행복감과 그 뭐 뿌듯함 막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초선 이선이잖아요. 그게 삼매에 들어서 하면 이선이고 삼매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느낌이 오면 초선이잖아요. 그죠? 그래가 그러한 게 조금만 밀려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초선 이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새끼죠. 그러다가 나중에 눈앞이 확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지면서 오로지 빛만 확 차여져가 있고, 예? 있는 그러한 허공밖에 없는, 예? 내 같은 경우에는 노란 색깔만 쫙 되어 있는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공변처를 하고, 그리고 의식만이 뚜렷한 무수요처가 또 나타나고, 예? 식무변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무수요처가 나타나고 뭐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수행을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몸을 관찰을 하면서 집중을 키워 나가잖아요. 아나빠나사티, 들숨, 날숨,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느낌으로 가가지고 느낌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렸을 때도 있고, 그러고 그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요처까지 이렇게 저절로 갈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가야지 해가지고 가는 거는 부처님처럼 수행에 도 같아가지고, 자, 나는 지금 새끼 삼선에 들어가겠다 하고 바로 앉아가 바로 걸로 들어가시는 뛰어난 분들도 있지만,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몸, 예, 신수신법 중에서 신에서 들숨 날숨을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숨을 안 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되면 호흡이 아주 가늘어져서 진짜 호흡이 안정이 돼가지고 전혀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그러한 초선부터 해가지고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러한 것도 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수시법이라고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뭔가 하면 우리 신, 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 심이나, 예? 수나 이런 것들은 깊은 그 몸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서 그 선정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컨트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느낌으로 갈 때도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 심으로 갈 때도 있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역시 몸이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렇게 수행이 이쪽으로도 같이 들어가는 게 내 경험이에요. 그래서 항상 할 때는 나 지금 초선 들어야지 하면서 앉아가지고 내가 초선 이렇게 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항상 딱 앉으면 딱 이거 집중을 해가지고 항상 몸부터, 몸에 대한 관찰, 일어남 사라짐부터 해가지고 호흡에 관찰을 집중을 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공무변처가 나타나고 의식만 뚜렷한 식무변처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돼요. 예? 그래서 수행에 우리가 신수신법이라고 불리는 하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아나빠나사티다, 호흡이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고귀한 마음, 위가 있는 마음 계속 하는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법의 관찰 348페이지 법의 관찰이 있어요. 이 법의 관찰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신수심을 뺀 나머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를 이야기해놨는가 하면
5개. 5개는 5가지 장애죠. 5가지 장애 아시죠? 네. 예? 예, 당연히 아신다고 생각해요. 감각적 욕망, 자기, 예? 결정과 네. 후에 해와 혼침, 의심. 그죠? 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행할 때. 제 경우에는 이 의심 때문에 의심의 단계를 넘지 못해서 저는 비상비비상처 그 이상 가지를 못했는 거예요. 비상비비상처를 못 가는 이유가 의심이에요. 왜냐하면 도서유처까지 가버리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막 이렇게 가잖아요. 가버리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고 몸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몸이 편한 게 아니라 몸이 없기 때문에 예?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하면 천년만년도 일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예요. 해보세요. 몸이 없었고 의식만 있으니까 이거 천년만년이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간이 하루가 갔는지 이틀이 가는지도 모르겠고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내가 이 공부를 내가 미리 좀 하고 내가 수행센터 들어가 공부를 했으면 그러한 의심을 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가보자 하고 했을 텐데 겁이 나가 죽을까 봐. 그깟 죽음이 뭔데? 예? 지금 생각하면 누구나가 죽는 건데 그때 한번 깨달음을 얻고 죽어야 되는데 그때는 죽음이란 그게 그때 공포스럽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달마대사 이야기도 막 생각나고 있잖아요. 달마대사가 이렇게 오래 있다가 예?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 음. 자기 몸은 없고 달마대사가 그래가지고 눈꺼풀이 없잖아요. 음. 썩어가는 시체에 자기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달마대사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도 생각나고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의심을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이 의심 때문에 내가 비비삼처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어떤 단계가 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중에서 법의 관찰 이거 5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6권이죠. 6권은 바로 352페이지 아닌데 오치온이 나오죠. 오치온은 뭐예요? 색수상 행식인데 오온에 집착이 붙는 게 뭐라고요? 오치온이라고 오치온. 그랬죠. 집착이 붙으면 그러면 오온은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근데 여기 번역이 좀 이상해요. 353페이지에 보면 둘째 줄 이것은 물질이다. 물질이 일어납니다. 물질은 사라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물질은 뭐예요? 색이잖아요. 예? 네. 그죠? 색. 네. 그 다음에 느낌, 수. 이것은 느낌이다. 이것은 느낌에 음. 일어납니다. 이것은 느낌에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여기서도 지금 수행할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일어남과 사라짐. 음. 그죠? 음.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숨을 들이마실 때는 일어남, 그러나 숨을 내쉴 때는 사라짐. 음. 예? 일어남, 사라짐.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일어남과 사라짐을 자세히 관찰하면 뭐가 나오느냐? 뭐를 알 수 있느냐? 재행무상을 알 수 있어요. 항상 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 삼부인을 저절로 알게 된다 하거든요. 재행무상을 알게 되고 재행이 무상하기 때문에 일체가 계고고 일체가 계고인 것을 나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법 무엇까지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 되거든요. 그 삼법인을 알게 되는 가장 기초가 뭐냐? 바로 수행이고 그 수행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신수신법 4년체 중에서도 아나빠나사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 예, 색수상, 인식 이까지는 해석이 됐어요. 행을 심리현상들이라고 했는데 내 같으면 의도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보살님이나 내나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것도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의도예요. 의도. 예. 보살님이 말하는 것도 의도가 있으면 의도가 없으면 말을 못해요. 볼펜을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보살님 지금 무의식 중에 쥐고 있죠, 볼펜을. 그죠? 근데 이것도 보살님이 볼펜을 쥐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으면 예? 못 쥐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이 공부를 항상 24시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볼펜을 쥐고 있으면 내가 지금 손에 볼펜을 쥐고 있구나라고 항상 끊임없이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게 우리가 항상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행은 의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이거는 의도는 이게 부처님 말씀에 이걸 의도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의도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의도를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의도를 봤어요. 언제 봤느냐? 그 마지막 살아있는 아란이라는 반디스라마 스님 거기서 내가 수행했다 그랬잖아요. 예? 네. 거기서 반디스라마 스님은 지금은 멸반하고 없지만 내가 그한 20년 전에 갔을 때는 반디스라마 스님 연세는 많았지만 살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내가 직접 지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반디스라마 스님. 살아있는 아란, 미얀마의 마지막 아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받았는데 그때 내가 이 걷기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오른발 감, 오른발 나감, 오른발 뒤꿈치 들림, 그리고 왼발 나감, 오른발 뒤꿈치 들림, 이걸 전부 다 모든 동작을 하나하나 알아차리려고 천천히 집중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제? 야외에 사는 게 아니니까, 강당에 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집중해서 그냥 뒷발 들림부터 해가지고 앞발 다음부터 해가지고 내가 다리를 밀어야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리를 밀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그냥 걷는 것 같죠. 나도 모르게 다리를 밀어요, 앞으로. 예, 그리고 또 앞꿈치 다음, 뒤꿈치 다음 해가지고 하나라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그때는 솔직히 내 진짜 내 아람 되려고 했죠. 작심을 하고 내 들어갔다니까요. 내 24일 만에 내 꼭 내 아람 되고 만다. 예? 그런 각오를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나이도 40 요럴 때니까 얼마나 용기도 있고 힘도 있어요. 하고야 만다라는 진짜 오기. 이번에 내가 24일 동안 내가 꼭 아란이 되고야 만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집중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이게 그럴 때도 내가 하는 모든 동작 하나를 안 놓치려고 했는데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다음 이거는 뭐 그냥 내가 밀고 이러는 거는 알았는데 밀어야지 다리 나간다 하는 거 알았는데 그 밑에는 저변에는 의도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그 수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터닝을 할 때 돌아야지 이게 내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갈 거잖아요. 근데 돌려고 할 때도 할 때 내가 돌려고 하는 의도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작의 가장 밑바닥에는 의도가 있구나 하는 거를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알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보는 거예요. 수행이 깊어지면 의도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이 바로 의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마리는 뭐 시골에가 색수상 행식 번역을 이해하는데 이 심리 현상들 잃어버리면 말이 좀 황당하지 않아요?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정확히 내가 만약에 이 책을 만든다면 의도라고 나는 번역을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6가지 감각장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가지 감각장소는 뭐죠? 이제는 아시잖아요. 네, 아니비 설신, 네. 예, 맞아요. 그 대상이 되는 거는 예? 그 대상이 되는 거는 육경이라 그래서 육경, 네. 예, 색성량 미촉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육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네가 침을 꼴깍하고 상이면 침을 삼키는 것을 알아차리고, 예? 눈으로 뭐를 봤을 때는 그냥 보지 말고 정확히 그 사물을 꿰뚫어 보라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들린다라고 꿰뚫어 알고, 예? 어떠한 촉감이 이렇게 딱 이걸 만졌다. 이걸 만져서 마우스피스를 만져서 이렇게 하면 이 마우스피스의 촉감을 정확히 꿰뚫어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육근에 대한 6가지 감각 장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꿰뚫어 알아라. 그러면 시종일관 지금 신수신법 중에서 끝까지 한 가지 말이 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알아차리다. 그죠? 그래서 이 책 이름도 마하사티 빠따나 수타가 개념책인데 이거는 마하 빼고 사티 빠따나 수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체경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마음 챙기는 확립경이라고 해놨는데 한문으로는 염체경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6가지 감각장소에 대해서 알아차리라. 그리고 357페이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칠각지. 자, 칠각지는 염택, 정희, 경정사예요. 그죠? 경정사. 예. 염각지. 염각지는 뭐예요? 우리가 사념처가 바로 염각지죠. 그죠? 사념처가 염각지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다 보면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택법각지가 나요. 뭐를 택하느냐?
내가 수행을 하는데 어떠한 것을 택할 것이냐. 귀, 아니면 촉감, 아니면 호흡, 아니면 다리 저림, 뭐를 하나를 택해가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택, 정, 정진. 예? 정진을 하다 보면 뭐가 와요? 희, 기쁨이 오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선정에 들기 전에 그 막 가슴이 터질 듯한 환희, 신과 막 기쁨 이런 게 막 온다 그랬잖아요. 행복감. 말로 표현 못하는 그러한 환희, 신과 행복감이 밀려오거든요. 기, 경. 그 다음에는 정황각지. 굉장히 편안해지죠. 왜냐하면 이미 몸과 그게 음. 없어져 버리니까. 경황각지. 예? 음. 경, 염택, 정이, 경, 정. 그 다음에 정, 정은 뭐냐? 산매. 참매. 거. 예? 참매. 경정사. 그 다음에는 내려놓는 거. 그것도 없는 평온한 상태. 예. 그래서 이 칠각지는 우리가 따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내가는 그게 아니라 왜 염택정이 경정상 가면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이러한 게 해가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평온한 상태까지 가는구나. 나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분리를 하지 않고 염택정이 경정사 이 순서대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 이렇게 이 흐름을 따라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저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수행을 하는 이게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가는구나. 염택, 택하고 정진을 하다 보면 희, 기쁨이 오고 그 다음에 경, 몸이 편안해지면서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저것 내려놓게 되고 아주 평온한 그러한 상태가 오는 거다. 나는 이렇게 이게 수행의 단계라고 하지 일반 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뭐 택법 같지는 어떤 걸 택해야 된다. 정진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정은 삼매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하는 게 아니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수행을 해보면 저절로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칠각지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치기를 7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따로따로 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내가 해본 사람으로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승제, 고진멸도죠. 예? 이거는 뭐 몇 번을 이야기해서 다 아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361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란이 되려면 46번 결어 한번 볼까요? 360페이지 결어. 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4가지 마음챙김 사념처를 이와 같이 7년을 닦으면 2가지 결과 중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둘째 시착의 자취가 남아있지 않으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불안감을 얻을 수 있대요. 예? 이 2가지를 7년만 닦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다가 아니 7년이 아니라 361페이지 7년이 아니더라 6년을 5년을 닦으면 4년 3년 2년 1년을 닦으면 1년은 무슨 1년 하면서 다시 7달 6달 5달 10달 쭉 해가지고 한 달 보름을 닦으면 아니 7일만 닦으면 47번 위에서 셋째 줄 7일만 닦으면 2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가 있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이게 뭐냐 아라한이죠. 아라한이 되거나 아니면 치착의 자취가 남아있지 않으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불안과의 경지를 얻을 수가 있다. 7일만 제대로 하면. 그래서 나는 자신있게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최소한 나는 내가 그때 24일간 열심히 정진한 대가로서 나는 최소한 뭐 불안과까지는 못 갔지만 나는 최소한 예류가나 예류가나 1년차까지는 갔다라고 나는 자신해요. 낮추고 낮춰가지고도 나는 예류가까지는 틀림없이 갔다. 그러면 네 지금 생활하는 거 볼 게는 아닌데? 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 디가니까에서 뭐 했어요? 부처님한테 한 비구가 물었잖아요. 한 번 얻은 과는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부처님께서 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요? 기억나요.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는 꼬라지는 비록 내가 수행을 안 하고 이래 살지만 옛날에 내가 얻었는 그 과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러면 나는 최소한 낮추고 낮춰가지고 예류관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에게 더 이상 7번 이상의 그 생은 없는 거죠.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4염초경, 염초경이 끝나는 거예요. 예. 염초경은 사띠빠따나수다인데, 예? 대념초경의 줄임말이 바로 마하사띠빠따나수다가 대념청이잖아요. 마하가 있으니까. 그거를 줄여놓은 게 이 경 이름이 사띠빠따나수다거든요.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 대념초경인데 대자를 빼버리니까 마하를 빼버리니까 이 경이 한문으로 염초경. 초경이 되고 이 한글로 풀이해나가면 더 생각한데 뭐 마음 황집에 뭐 어쩌고 이러한 경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수행은 진짜 꼭 한번 21일간이나 아니면 방학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꼭 나는 미얀마 그 시내에 있는 그러한 명상센터 말고 숲속에 그 가면 버스도 없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도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 반디트라마 포레스트라고 거기 가셔가지고 꼭 미리 거기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미리 예약을 딱 하는 거예요. 예? 꾸띠 하나 돌라 그래요. 꾸띠 하나 딱 주고 7일간 거기서 내가 이번 생에는 내 꼭 한번 해보고야 말겠다. 꼭 한번 수행센터를 한번 갔다 오기를 진짜 바래요. 가보면 진짜 틀려요. 우리가 대중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혼자서나 하다가 한두 시간 하다가 막 허리 아프면 하기 싫잖아요. 근데 거기는 대중들이 다 같이 앉아서 하기 때문에 내가 몸이 피곤하다고 누울 수도 없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어요. 그런 게 바로 수행할 때 같이 하는 대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꼭 한번 같이 가보시고 일생에 내가 수행은 할 자신은 없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천상에는 태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꼭 인도 성지순례. 안 그래도 지금 내년쯤에 사람들 모아서 인도 성지순례를 한번 갈까 싶어요.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때 인도는 날짜가 길어서 13박 15일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보름을 잡고 가야 되는데 과연 보름을 집을 비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지 피부들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난 선상에 갈 자신도 없고 수행도 할 자신도 없어 이런 사람은 꼭 그 인도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부처님께서 했잖아요. 마한 니르바나수다 대반 사대 성지. 예, 사대 성지를 지극한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꼭 간다. 최소 천상에는 태어난다 했으니까 부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칠 분은 아니니까 그걸 믿고 인도 성지 네. 꼭 갔다 오는 거죠. 예, 네네. 아시겠죠? 네, 그럼 알겠습니다, 스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스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